예, 시작합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는데, 연결성을 위해서 레위기 27장의 26절부터 민수기 1장 4절까지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각자의 성경책으로 레위기 그 마지막 단락 말씀 읽고 민수기의 첫 단락 말씀까지 읽고 시작합니다. 자, 레위기 27장 26절 그 누구도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아주 바칠 수 없다. 원래 첫소산, 첫것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로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구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짐승도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라도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사람도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태생이라고 그러는데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아주 바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은 이미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 초태생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를 지금 우리가 안고 건너뛰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장자 혹은 바로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장자 혹은 여호와의 장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말씀으로 나와요.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는 6월절 그 밤에 다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의 장자 여호와의 장자는 그 밤에 다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죽을 자들 중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건 12지파의 각 가문의 장자들이란 말이야. 이스라엘은 항상 마지, 만물, 첫것, 첫소산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성경 전군에 흐르는 대속물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결정이기 때문에 첫 아담 세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든 만물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정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인류 전체를 말할 때는 두 아담, 첫사람과 둘째 사람 이렇게 대표성으로 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나라라고 하는 건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신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나 세상 사람들의 양심 기준이나 세상의 법에 따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신종 통치, 즉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방식으로 친히 다스리냐 하면은 대리자에게 위임을 하는 방식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해서 위임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즉 천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그게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또 이것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대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사의 무슨 역사책이나 또 다른 뭐 지구 과학책이나 뭐
물리과학 책이나 그런 책이 아니고 윤리 도덕 책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경이라는 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일단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예배당 수십 년 다니고 장로 권사 집사 뭐 목사 수천 명 수만 명 모았어도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지금 내가 지금 잠깐 말씀을 증거한 이 대소의 원리와 장자가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되면 그 밑에 있는 차자들은 자동적으로 장자들의 명의로 약속의 땅에 기업을 받는 것도 장자들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적 장자는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은 장자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잘 확장하고 또 그 나라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종들을, 매 세대에 필요한 종들을 불러서 그에게 주님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수행하셨던 그 직무를 위임받은 종들에게 또 위임을 해가지고, 이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 승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비밀스럽게 재림하신 주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궁금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사명을 맡겼어요. 이런 걸 위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통치와 다른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며 명철과 총명의 신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상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를 받은 위임받은 종들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신국, 신의 나라, 영들의 나라를 세우고 영들의 나라를 관리하고 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런데 레위기 27장 말미에서 민수기 1장으로 이렇게 나눠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연결을 위해서 레위기의 27장 마지막 단락을 읽고 민수기의 그 첫 단락 4절까지 말씀을 읽고 시작한다. 이렇게 그건 연결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현대에는 성경을 좀 편리하게 보고 아무나 이게 장조를 나눠서 이렇게 쉽게 같이 찾고 같이 읽고 공감하고 할 수 있게 하는데 편리하도록 이렇게 장조를 나눠 놨기 때문에 레위기가 따로 있고 민수기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것이면, 여기 이제 소나 양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도록, 첫 새끼니까 드려지도록 정해졌지만, 그게 만약에 눈이 멀었다든지 뭐 다리가 전다든지 뭐 비루가 먹었다든지 뭔가 어쨌든 첫 새끼인데도 무슨 흠결이 그 신체에 있으면, 뭐 레위기 우리 이미 말씀 나눴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흠결들 중에 한 가지라도 흠이 있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단 말이야. 태어나기는 첫 새끼로 태어났는데, 마지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것을 물러야 된다 이거예요. 흠이 없는 것으로. 이제 이런
율법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리나 밀을 농사를 했어요. 그런데 뭐 기후 조건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연유로 그 농부가 좀 게을러서 뭐 풀밭에다가 이렇게 곡식하고 같이 그냥 놔둬버려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연유가 있는데, 그 처음 익은 열매 한다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돌려야 되는 것인데, 그 뭐 피나 또는 잡초하고 같이 이렇게 배에다가서 그 성막에다가 제단에 바치라고 그걸 갖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현저하게 피롱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싼 값에 동네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농사지 뭐 깨끗하고 좋은 거 있으면 그걸 값이 더 가더라도 자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그걸 구입을 해다가 내야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경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양이 또 이제 흠이 있다, 뭐 이 말은 그 야곱의 것으로 하나님이 삭도를 주신 것은 전부 점이 있거나 라는 말은 그게 흠결이 있다 그 말인데, 점이 있거나 또는 아롱지거나, 그건 얼룩얼룩 하다는 뜻이겠죠. 뭐 검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부정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흠이 없는 깨끗한 걸로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걸 무르기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만물이고 첫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과 같아요. 과실의 예를 이제 또 들면, 그 포도원이나 무슨 다른 어떤 석류나 뭐 이제 여러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오는 과실을 하나님이 이제 잘 되도록 해주셔서 좋은 것을 선별해서 갖다 바칠 수 있으면 떳떳하게 갖다 바쳐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추수기가 다 됐는데 우박이 갑자기 내려버렸다. 그러면 그 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밭에서 난 그 과실은. 그런데 우박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내리고 지나가지 전체를 내리는 일이 없거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왔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박마저도 점이 많이 베낀 이것을 뭐 사과나 배 우박이 막 때렸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11조를 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것은 싼 값에 처분을 하고 좋은 그 피해가 있지 않은 좋은 밭에서 난 것을 구입을 대신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것 보고 무르기를 한다 그래요. 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흠 있는 걸 그대로 바칠 수 없으니까 무르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네가 정한 값에 5분 1을 보태어 그것을 물러야 한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무르는 경우를 설명했어요. 그것을 무르지 않으면 네가 정한 값에 따라서 팔아야 한다. 그것까지도 내가 설명했어요. 차은 것은 팔고 좋은 것을 대신 구입을 해서 바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첫것 만물 첫소산이라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도 맞이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셈족들 전체죠. 아람 사람들이나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마지라고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율법에 마지는 상속권도 2배로 받도록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체 자손들은 타처로 나가서 자기 생활을 이렇게 개척해야 하지만 마지는 타처로 나갈 수가 없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마지의 그 특징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저 서양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의 소유 가운데에서 여호와에게 아주 바친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자기 소유의 밭이든지 그것을 팔거나 물을 수가 없다. 아주 바쳤다라는 것은 바치고 바쳤다, 이제 그런 문자대로 하면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런 것은 모두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도 아주 바쳐진
사람은 대표적으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던 첫 아담의 표상을 이루기 위하여 표상으로 오신 분이니까 인자 예수는 반드시 아주받쳐서 죽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인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처음 살려주셔서 모든 죽은 자들을 대표하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맏아들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낳으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다 예수님과 형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치예요. 멸망하도록 아주 바쳐진 사람들은 계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바친 경우에는 이 사람을 물을 수는 없는 거다. 이제 이런 경우는 평생을 바치는 자로 서원을 한 경우죠.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이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경우라는 거 이미 레위기 말씀 때 설명을 했었어요. 자, 30절 땅의 소산의 11조는 그것이 땅의 곡식이든 나무 열매든 이거 이미 다 설명했어요. 앞에서 곡물이라도 과실이라도 피농을 한 경우 피해를 입은 경우는 이것은 11조로 드려져야 되는 것은 첫것 만물 첫소산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문제가 있는 곡물 반영물도 들지 않은 그런 곡물을 이렇게 한 단 배에다가 갖다 바친다는 건 그것은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럴 때는 그 11조를 물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걸로 바쳐야 돼요. 이제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경고가 되겠죠. 자기에게 다스리고 돌보라고 명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이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 동산과 그 땅에 나는 모든 과실들 이런 것들을 다 경작하라고 우리 번역엔 지금은 그렇게 지난번 번역엔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스리라는 말이 경작하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 그걸 잘 돌보고 보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보살피지 못한 죄는 누구에게 있냐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주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이 배필로 정해주신 여자를 잘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즉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로 말미암아 죄가 먼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도 여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신정통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천국의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건데 그 말은 자기 부인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원인 근거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남자가 그 머리고 대표이기 때문에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사의 문제라면 애선이 온 것 같네? 가정사의 문제라면 아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책임지는 거예요. 가장이 그 가정사의 어린 아이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 본다 하면 전부 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인 내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는 했죠. 학생 때 호기심으로 이렇게 학용품 가게에서 남의 물건을 이렇게 돈을 안 주고 이제 훔쳐왔는데 그게 한두 번의 일이 아니면 그 아이를 손잡고 끌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최종적인 책임은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라면은 한 500원이나 1000원을 물어줄 테니까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야 그 아버지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 훔친 거 알아서 그럼 혼내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그거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야, 그래서 곡식이나 열매든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 말이 말라기서에서도 여호와의 것을 뭐 도둑질한다 11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신약에 와서 이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호와에게 거룩한 것이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11조를 물으고자 하면, 물으고자 하는 11조로 무슨 첫것 만물인데 흠결이 없으면 물을 필요가 없죠. 흠결이 있으니까 물으는 거예요. 짐승 같으면 뭐 다리 절거나 또는 눈 멀거나 뭐 어딘가 비루가 먹거나 뭐 어쨌든 흠결이 있으면 그걸 갖다 제사장한테 성전에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처리를 하고 훨씬 좋은 걸 바쳐야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좀 막된 사람은 첫 것이 너무 탐나고 그러면 좀 차은 걸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양면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소떼나 양떼의 11조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10번째 것은 무엇이든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문제는 10번째 것인데 그것이 현저하게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제 33절 이하를 더 봅니다. 그는 그것이 좋든지 나쁜지 좋은지 나쁜지 살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소떼나 양떼의 경우를 지금 말한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품삯을 내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볼 때는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뭐 무슨 검거나 이건 흠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야곱의 품삯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은 흰둥이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 지금 그 말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적용은 신약에 와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이건 이제 그 레위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의 눈으로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보면 세리나 창기나 모든 죄인들, 문둥이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학문도 많고 또 말재주도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잘 설득하고 가르치는 그런 은사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선호해서 뽑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유능하고 인간적으로 탁월한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특히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어떠한 죄인지를 깨닫고 고개를 숙이고 하늘을 홀로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인데 그들이 범법을 하고 자신들이 벗은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서 하체를 가리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법을 하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나무들 사이에 있는 걸 알면서 그 앞에 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로 불러내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핑계를 대거나 더 자꾸 도망가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핑계나 대려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려고 그러고 사람이라는 건 다 자꾸 뭔가 자신의 죄과가 들통나면은 핑계 대려고 그러는 것이 습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지 나쁜지 그걸 살펴도 안 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해도 안 된다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구속의 원리인 거예요. 자, 이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여기까지 출애굽을 해서 2년 2개월이 지난 동안 레위기 27장 34절까지가 지나갔어요. 시간이. 자, 이제 민수기로 갑니다. 그럼 출애굽한 지 민수기의 시작은 2년 2개월이 지난 그 다음 초하룻날, 3월 초하룻날이겠죠?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년 2개월 동안은 출애굽을 해서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산 아래에 있었어요. 광야는 광야인데 시내산 아래에 있었어요. 네. 그걸 잘 지금 한 말을 잘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말씀으로 율법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사건도 있었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도 있었고, 다시 두 번째 올라가서 뭐 새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새 말씀을 받는 그런 이제 일도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의 남자를 먼저 계수를 해서 반세겔씩, 그 성전세라고 그래요. 반세겔씩을 계수된 사람을 반세겔씩을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냐면 성막을 건축하는 비용으로 썼어요. 그런데 성막 건축을 민수기 시작의 한 달 전에 봉헌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출애굽기 그 말미에 나오는 말씀인데, 2년 첫 달 말일에 성막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한 달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거예요. 성막이 있으면 당연히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총 2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민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결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지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둘째 달 초하룻날에 2월 초하룻날이요. 아까 내가 이제 3월 초하루라고 그랬는데 2월 초하룻날을 드린 거예요. 1월 말일에는 성막을 봉헌을 했고, 그 후로 한 달이 딱 지난 거예요, 지금. 시나이 광야에 있는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수요를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조상 집안별로 조사하되 모든 남자의 명수를 하나하나 조사하여라. 너와 아론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이제 우리 번역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이렇게 조사해라 그랬는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부대별로 세어야 한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그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로 지금 연결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서 민수기의 첫 단락 부분으로 지금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온 후 2번의 기수를 한 내용인데, 광야에 나와서 실제로는 그 앞에 기수가 한 번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것은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기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건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대비해가면서 읽어볼 거지만, 그 첫 번째 계수한 이스라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와 반세겔씩 낸 사람들의 수가 일치하게 딱 맞아 들어가요. 이제 그 출애굽기 수와 민수기 수가 맞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문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징벌이 임했죠. 그걸 잘 연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계수를 시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더 이 계수의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계수되어지고 농명이 되었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책에 농명이 됐느냐라는, 세상에서도 출생하면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호적법에 등재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야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의 혜택도 받고. 등재가 안 됐으면 나이가 찼어도 학교에 갈 수도 없고 공무원을 할 수도 없고 마음껏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해요.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책에 농명이 되는 문제는 먼 훗날 신약시대의 시작에 예수가 탄생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국이 되어진 상태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로마는 그 유대도를 큰 주라고도 보지를 않고 그냥 그 시리아에 부속되어 있는 한 도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워낙 그 넓은 영역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복을 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었던 거예요. 로마는 고기고 로마가 정복한 그 모든 나라들은 마곡 땅이 된 것이죠. 오늘날 미국은 고기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부속된 그런 마곡 땅인 것과 같은 위치예요. 그때 예수의 탄생 시 로마 황제의 호정령이 내렸죠. 그래서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그 본적이 그곳이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 회당에 이제 등록을 하러 갔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가 출생이 됐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계수라는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았으면 그건 부속받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출생신고가 안 됐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소위 말하는 형제회 중에 구원파들이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게. 거듭나는 문제.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거듭나는 것을 죄산받고 거듭난다고 그냥 피상적으로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것만 주장을 하고 있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느냐, 내 이름이 그것에 기록이 되느냐, 이런 문제는 연계할 줄을 모르죠. 그들이 이제 성경에 대한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우선 출애굽기 38장, 출애굽기를 가끔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출애굽기를 우리는 지금 건너뛰었기 때문에 바로 민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기 38장 25절 26절을 일단 읽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1장 1절과 4절을 대조해 보면 지금 내가 설명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거기 출애굽기 38장 25절 26절 읽습니다. 가운데 인구조사 대상이 든 사람들이 바친 이는 성소 세계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었다. 네. 자, 회중 가운데 인구조사 대상에 든 사람들이 바친 은은 성소세겔로 100달란트 1715세겔이었다. 이것은 인구조사를 받은, 그러니까 민수기 지금 1장의 인구조사와는 다른 거죠. 여기서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반세겔씩을 받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인구조사와 민수기 인구조사를 내가 지금 대비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받은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3,550명. 그런데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조사를 했더니 똑같이 60만 3,550명이 개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인구조사를 한 것과 한 달 후에 인구조사를 한 것은 같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민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유, 왔다 갔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아까 내가 얼핏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동명이 든 자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조사라는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것은 호적에 내 이름이 등재되는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불과 70인이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 자손을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후에 야곱이 애굽에 요셉이 총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때 가나안 땅에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다니는 때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와 그 부모 형제들을 다 초대를 했는데 창세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70인이 출애굽기 시작에 70인이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30년이 지났는데 거기에서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는 여호와의 군대대로 불러내셨다. 출애굽기 13장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불러내셨다가 아니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200만이 넘는 사람이 나왔지만 60만 명이 약간 상회하는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숫자와 비슷한 숫자예요. 그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430년 동안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 적용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단체적으로. 자,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정신 들여서 드려야 돼 이제.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게 된다.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고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네 허리에서
모든 민족의 열국의 나라들을 세울 자들이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게 한다. 그게 하나님 약속했었어요. 자,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한 말씀이 지금 역사상에 민수기를 통해서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이제 민수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대대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얘기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단 말이야. 그런데 누구에게 그 위임이 있느냐면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상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민수기다 이 말이에요. 자, 땅을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을 선점한 가나안 족속, 원은 그게 10족속인데 이게 이제 요약되어져 가지고 7족속 이렇게 나오죠. 그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에 야훼의 신정 통치를 하는 야훼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 하늘들의 나라예요. 야, 그러면 가나안 땅을 미리 선점한 가나안 7족속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혈과 육에 속한 죄인들의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육신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더러운 귀신들이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그 악의 영들에게 쓰임받는 악한 자들이다. 이거. 이 말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가인의 길에 이제 행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군대대로 이제 양육이 될 거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마귀 사단의 군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쭉 두 족속의 전쟁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다가 계시록에 가서는 하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마귀의 그 군대 귀신들과 하늘 군대가 전쟁을 해서 군대 귀신들을 제압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주님의 왕국을 완성하는 얘기로 이제 성경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서원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부분을 왔다 갔다 해가면서 정신없이 이렇게 이 말 저 말을 하는데 잘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고 하나님의 군대대로, 여기 군대라고만 하지 않고 군대대로라는 것은 질서 정연한 체계를 해서 군대를 가서 훈련받아 보지 않은 분들은 무슨 군단 사령부가 있고 군단 사령부에 3개 사단 사령부들이 있고 1개 사단 사령부에는 3개 연대 본부가 있고 또 이제 본부대도 있지만 이제 있고 그 1개 연대 중에는 또 3개 대대들이 있고 1개 대대 중에는 3개 중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세포 분열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군대라는 건. 그래서 군대대로라고 할 때는 그런 뜻인 거예요. 질서 체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일단은 군대대로 떠나 홍해를 건너 시내반도의 남단 시내산 아래에 이르러 2년 2월이 지나도록 율법을 먼저 받은 거,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한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규정, 레위기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2년 2월 동안 노는 게 아니죠. 시내산 아래에서 한 일이 굉장히 많죠. 이것이 출애굽기 레위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오늘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